설교를 하려면 좀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통해야 되는데 한 장 더블의 흙으로 반주 쳐듬 칠 수 있어요? 자, 반주 못 치면 그냥 하고.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190, 205장.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명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명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았는데, 오 하나님. 왜 그렇게 잡았는지 여러분들이 설교 끝에 가서 마음에 그런 저하고 같은 느낌이 떠오르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오 하나님. 너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좋으니까 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시내산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루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여 있고 사람이 불지 아니하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셨고 강림하신 후에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모세의 법이라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모세의 법은 보통 의식적인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법이죠. 이것은 절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패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의지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안에 그대로 간직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다른 모세 율법하고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데다 그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써주셨다는 데도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그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을 영구히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간직하도록 했다는 데서 이 십계명은 다른 모세 율법보다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세요? 십계명 다 외우시죠? 예수 믿으시면 십계명 외우세요. 이 가운데 아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도대체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 같은 데서나 또 새신자 양육부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십계명이 뭡니까? 그리고 외워야 합니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제1계명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1계명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내가 왜 참신이냐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논증이나 변호를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하실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내가 내 아빠다 내 엄마다 하는 걸 뭐 때문에 변호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학적으로 뭐 때문에 그 애가 납득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피검사를 해가면서 내가 네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죠? 뭐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변호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니까 자녀가 부모라고 아빠라고 부를 때 얘라고 오냐라고 대답하고 엄마라고 할 때 오냐하고 대답하는 것이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녀 앞에 왜 설명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창조자 되신 분이요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내가 왜 유일한 참신이냐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왜 너희들 앞에 참신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거 변호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편다면 여러분 처음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도 헛읽고 말 것입니다. 절대 그런 변호하는 자리가 없어요. 당연히 나는 참신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설교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치고 선포하는 입장인데 절대 저는 여러분들이 납득하도록 변호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할 자격이 저에게 없어요. 변호할 능력도 저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내가 무슨 재주로 변호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내가 무슨 재주로 변호합니까? 논증합니까?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 중의 신입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은 수없이 선포합니다. 제가 콩쿨단스를 좀 내보았어요. 다음에 집에 가셔서 콩쿨단스가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콩쿨단스라는 것은 성구사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난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난이 많은지, 얼마나 성구가 많은지 거기에 전부를 다 조사해봐도 한 가지 통하는 사상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분만이 경배할 뿐이다 하는 그 사상만 그대로 통합니다. 다른 잡된 이야기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 땅 위에 창조자가 둘이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창조자가 창조자가 둘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세계가 꽤 혼란에 빠질 겁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둘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결단코 편치 못할 것입니다. 참 창조자 한 분, 참 구원자 한 분, 이 두 분은 한 분이요.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언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한 번 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자신이 우리 보고 단단히 말씀하시는 하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당연히 이렇게 인간들에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는 그런 정도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할지니라. 그런데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것도 내놓고 말 못해요. 겁이 나서 속으로 말이죠. 살짝 하나님은 없어. 오늘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괜히 그러는 거지. 없어.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풀이요, 풀.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인간이 태어난 다음부터 철이 들고 지성이 깨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 하나 있는데 신본능 아닙니까? 신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뭔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계신다. 하늘의 신본능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아빠, 엄마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의식을 우리 본능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한다면 있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론이 나온다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만약 스스로 자기가 자부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숙명론에 빠집니다. 왜? 배가 가다가 선장이 졸도를 내서 쓰러지고 키를 잡을 사람이 없으면 배는 빙빙 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 스스로 선장이 없는 배와 같이 숙명론에 빠져서 빙글빙글 도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숙명론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신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주의할 것은 3절에 나 외에는 하는 말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 보면은 나 외에는 그 밑에 뭐 있어요? 내 앞에, 이것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 면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신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둘 만한 신도 없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수를 범했어요. 성전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몰몬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막 잡신을 갖다 세워놓고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만으로 불만족스러워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전부 다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섬겼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할 대상도 없고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놓을 대상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아직도 잡신 노이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예수 아직 처음 믿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내가 의지할 참신이요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지 아니해서 옛날에 믿던 잡신, 귀신, 여러 가지 불교신 뭐 갖가지 신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잡신은 다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나 옛날에 불교 믿을 때는 이렇게 만사가 괜찮게 됐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뭡니까? 뭐라 그래요? 불교에 뭡니까? 부처보다도 더 강한가? 더 인간에게 더 이로운 분인가? 한번 보자 하고 은근히 마음속에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지금까지 섬기던 신은 다 귀신이요, 잡신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그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경배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므로 그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인간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너는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단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목숨을 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격 전부, 내 마음 전부를 그분을 위해서 바친다는 말이에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분만을 위해서 내 전부를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탈선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마음이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을 절대 섬길 수 없어요. 여기서 재물은 만몬이라고 그럽니다. 돈신이요, 돈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같이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지. 적당히 갈리워진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요구하시지 일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내 전부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갈려져 있다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잘못된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지는 마음입니다. 제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참 좋지 않는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진리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5절에 나와요. 어떻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부인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질투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빨리 대답해요. 빨리. 나쁜 단어죠? 100번 물어도 나쁜 단어예요. 질투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수성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순수한 전부를 받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왜? 그분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 질투를 느낄 정도로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마음에 담고 있는 우상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기 자신이라고 했고, 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쾌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탐심은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감각주의는 쾌락을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두고 있는 사람은 제1계명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쾌락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도 감각이 통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만족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인가 하면 은혜를 받아도 감각하고 같이 은혜가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지 아니하면 도대체 직성이 풀리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온몸이 떨려야 속이 시원한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그저 내 속에서 터져 나와야 속이 시원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소리소리 고래고래 쳐야 속이 후련한 시대입니다. 뭔가 인간들이 감각적인 것을 찾고 쾌락적인 것을 찾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부패해가지고 건전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타락된 감정의 도구로 삼는 오늘날 부패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 처음에는 조그마한 양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것을 주사를 맞든지 먹고 나면 한동안은 황홀경에 빠져서 빙빙빙빙 돌고 그저 헛소리 합니다. 그것이 점점 길어가면 자극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더 큰 쾌락적인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자꾸 양을 늘립니다. 늘려요. 자꾸 늘려요. 더 큰 것을 찾아요. 나중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판 무덤입니다. 이것이 마약 중독자의 비극이요 말로입니다. 자꾸 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쾌락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어요.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5가지 현대 인간의 우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전부 다 퍼내야 됩니다. 만약에 퍼내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사기꾼의 거짓말이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 모든 우상의 요소를 뽑아내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우상의 요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놓은 거,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놓은 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처리해 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레오날드 플레스티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소위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다른 무엇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올려다보고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없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바칠 것이냐,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부 다 쏟을 것이냐, 예배의 대상을 바로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태리는 외적 미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예술과 인격을 전부 다 타락시켰다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옳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양자택일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자신 전부를 바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제1계명부터 범하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계명을 스스로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 마음은 어떨까? 목사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인데, 그리고 강단에서 그저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는 사람인데,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하세요. 보니까 어때요? 없을 것 같아요. 참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미워요, 아주. 예, 그래요. 어때요? 제 마음은. 예, 정말로 제 마음은 하나님만이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수없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가책을 받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 눈을 끄는 것이 있고 내 마음을 끄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러워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다 텁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이런 것이 동경이 되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탄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1계명이 가르쳐 줍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행복과 번영은 무엇을 소유하였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무엇이 행복의 비결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만을 복종하는 것, 이것만이 참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섬기고 하나님만이 복종하고 그에게 나의 전생을 바치는 것만이 창조자와 피조자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요,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길이요, 인간이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탈이 된다면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번민과 허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와서 오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어버린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파멸과 죽음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어요. 조화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복종해야 행복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지 전도서 몇 장까지 있어요. 꼭 12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인데 12장 안에 허무하다는 말이 적어도 40번 정도 나옵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인생의 이 헛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는 말씀 나옵니다.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향유해도 남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니, 그러므로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경배하고 복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잣집의 자녀들을 가끔 주변에서 봅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될 자녀가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비극이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야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탐내고 사랑하고 욕심내는 자녀는 벌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는데 자녀들이 재산만을 욕심내가지고 부모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느냐. 온 우주의 불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의 명예와 모든 인간의 번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번영만을 사랑해서 그것만을 탐하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다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 만민 중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부요, 큰 축복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너 내 앞에 절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것을 모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도맨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살에 관한 어떤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제가 좀 보니까 그랬어요. 뭐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세계적으로 날마다 적어도 세계 전역에서 날마다 적어도 몇 명 정도 자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에 1000명요. 그것도 병원에서 자살로 규정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다른 죽음으로 돌리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작아졌다고 그래요. 정말 진짜 자살을 전부 다 합하면 이것보다 곱절로 많아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자살이라고 단정하는 거 하루에 1000명, 연간 50만 명, 미국만도 1년에 25,000. 사람을 죽이는 큰 원인 중에 자동차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암이고 세 번째가 자살이요. 그렇게 살기 좋다는 나라에도 1년에 300만 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제가 보니 가장 큰 원인은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니까 하나님만을 중심에서 살아야 제격인데, 그게 질서인데, 만들어진 피조물이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될 하나님은 옆으로 밀쳐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니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행복하겠어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떠나서 멀리 독립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던 철부지한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면 노력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분만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그분에게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다 바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를 기뻐할 때 그 사람의 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 원하는 독단적인 길을 갈 때, 내 마음의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갈 때, 거기에는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이를 많이 잡수셨던 적게 잡수셨던 상관없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세요. 진정한 행복은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에게 내 생을 바치기를 원하는, 오로지 내 마음 전부를 그분에게만 드리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던 마음을 다 고치고 하나님을 찾아와 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상에 짓눌리고 갖가지 귀신과 모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평안한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의 문이 열렸어요. 참된 복된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는 내다보게 되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어두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여 그분만 복종하고 따를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정말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 생각하면 천하가 얼마나 밝아 보이는지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볼 때 얼마나 어두운지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요, 허무한지요. 그러나 어느 주의 주가 되신 그분 생각하면 천하가 환하게 빛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나의 생은 의미가 있고 당신이 나의 전부이기에 내 마음은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내가 사는 하루하루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뜨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어요.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없으면 빨리 주님을 다시 영접하세요. 다 같이 머리 숙입시다. 우리 같이 조용히 머리 숙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생을 바꾸어야 합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못된 마음 모든 죄 씻어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1계명을 스스로 범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그에게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신의 산에 강림하사 엄숙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시던 주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청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한 거짓된 마음들, 이 시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비길 만큼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거기에다가 마음을 투자하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다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나의 전심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생의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일어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뜨겁게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과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사랑하는 이 형제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참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 형제들을 뜨겁게 사로잡아 충만한 자녀들 만들어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 위에 살다가 주 앞에 설 수